오늘날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70년 지나서 국제 정세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포로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다 하는 칙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사람들이 포로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이 학개서는 그렇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의 메시지는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불탔거든요.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세울 생각 안 했습니다. 황폐한 채로 내버려뒀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을 판벽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판벽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최고급 자재가 백향목거든요. 그걸 이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두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만 힘을 쓴 거죠. 이들이 버려도 무너진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보다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서전에 보면은 그 젊은 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젊은 날 대부분을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즐기는 데 보냈다. 그렇게 살다가 40살 생일쯤에 그 원래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집안이 아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조지 부시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조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한마디를 물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그 한마디가 이 조지 부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날 밤 이후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다. 그는 하루 만에 술을 끊고 다시는 평생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 다니며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조지 부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은 거죠. 자기 힘으로 뭘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헛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이 그렇게 안 돼요. 한번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은데 보람 있게 안 되는 거죠. 참 만족도 참 행복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여자 집사님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주일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빨리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챙겨서 교회 가야 되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애들은 말 안 듣고 남편 좀 도와주면 좋은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일도 어쨌든 전쟁을 치르고 열심히 왔는데 예배 늦게 왔어요. 화가 난 거죠. 마음에 결심했어요. 두고 보자. 오늘은 진짜 내 가만 안 있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오늘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바뀌었어요. 두고 보자가 잘해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고는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외부 환경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안 했는데 세상 표현으로 운이 좋아서 잘 되는 때도 있어요.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것은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린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점도 모든 문제 해결점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린 부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참 여기서 은혜롭게 다가왔던 말씀이 12절이에요.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스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왜 은혜 받았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 왔지만 귀로 들었지만 몸으로 안 들었어요. 그 스가랴서 17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선지자가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이 선지자 중에서 딱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니느웨 타락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니느웨가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스리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니느웨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듣고 말 안 들어가지고 망했어요. 의미한 말은 분명하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말씀 안 들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장의 주제가 우선순위였다면 2장의 주제는 본질을 보랍니다. 학개서를 시간으로 정리하면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을 세우라. 23일 동안 전했는데 24일째 6월 24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2장의 배경은 7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세운 지 한 달 정도 될 때에 하나님 주셨는데, 왜냐?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 성전 짓기 전에 성전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한 그런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요. 저 보잘것없다는 말은 이것보다 작다는 말이 아니고요, 없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게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진짜 작다는 거죠. 이 보잘것없다는 말을 바르고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차 중에 제일 작은 차 뭐였습니까? 티코. 티코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죠? 뒤로 당겼다 놓으면 앞으로 가죠. 장난감 차 비유한 거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차는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딱 그런 거. 이전 성전은 그랜저예요. 지금 짓고 있는 티코예요. 야, 내가 티코 지으려고 애쓰고 있나? 스스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학개서 2장의 말씀이에요. 6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통해 천지를 진동시키시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초라한 성전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크고 웅장한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서로 조그만 성전을 통해 드러날 영광이 훨씬 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상식하고 다르죠. 어떻게 작고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작고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큰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전에 그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가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작은 초라한 성전을 통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비밀은 하나입니다. 보잘것없다는 말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 이거는 그 당시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보잘것없다는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이 없었어요. 또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학자들이 나사렛이 어딘지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학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나사렛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만큼 나사렛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이에요. 예수님 직업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목수, 그 당시에 제일 하층민, 제일 하층민의 목수. 예수님은 뭐 모습도, 출신도, 직업도 별 볼 일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지가 진동했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부터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잘것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도 출신도 직업도 보잘것 없었지만 본질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짓고 있는 건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짓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교회가 성전인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직업이 좋아서 가정이 많아 성도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나를 이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뭐죠? 본질이에요. 마귀는 이 본질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걸 보게 하죠. 외모, 학력, 재산, 직업.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처지와 조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면 천지가 진동해요. 영광이 나를 통해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어제 국내 성지 수련을 갔습니다. 그중에 용장교회라는 곳을 어제 갔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1909년에 세워졌어요. 그 100년이 넘었죠. 갔더니 교회는 너무 초라해요. 정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간 사람이 다 앉기도 힘들 정도로
작고 낡아서 그 목사님 말로는 바람이 세게 불면 흙이 떨어진다고 해요. 거기 지금 교인들이 9분이 계시고 거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건 그 목사님이 지금 3년 전에 오셨는데 68세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다 많으시죠. 뭐 아주 시골이니까. 어려운 중에 목회하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저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 받은 그분 너무 열정적이고 비전 있는 모습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없었다 하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사택도 없고 뭐 어려우니까 목사님 못 모시는 이분이 65세 지나서 65세 오셔서 목회하는데 여기 다음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분이 비전이더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먹이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요 근래 들은 어떤 뭐 큰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공부 많은 교수님 말씀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크다고 화려하다고 영광이 크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인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고 하나님 역사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실망하는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 얘기하셔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하시는 말씀 한 가지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하자크인데요. 붙들어 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붙들어 매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고 천지를 진동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한 단빛교회 보면 이렇게 마당에 산이 보입니다. 매일 저 산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고향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산을 몇 년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봄이 되면요 연두색 그 순이 나무에서 납니다. 연두색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짙어집니다. 여름 되면 뭐 검푸르게 변하죠. 가을 되면 단풍이 되고요. 겨울 되면 거기에 눈이 쌓여요. 산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죠. 하나님이 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